그 말씀 듣기 전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정수 집사님의 아들 이정진 랩런트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서 하자. 자, 인사 예쁘게 하고 배꼽 인사 하나, 둘, 셋. 엄마부터 할게. 엄마부터 할게. 엄마 다쳐봐. 자, 엄마부터 할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들을 말미암아 다시 하다를 있는 유신의 모양을 보내어 유신의 대리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을 따는 다는 신의 일을 영을 따는 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더 거하시며 너희가 신을 잊지 아니하고 영을 거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내 맘이 아마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준다. 가운데서 사시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행동들의 위가 빛이 나오다 유신에게 닿아서 유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신이 위의 영과 성령의 신이 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누가 너희 나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내 고난을 나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을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분명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를 말하노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이 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을 구하는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탐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손으로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안이 다들 또한 고난스러운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다녔었으니 이는 그것도 많은 힘들어서 받아들여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들을 구원하지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 시민이 누가 당대하지요. 두 있을 뿐 아니라 다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우리를 꾸짖으려 화나내나 공고나 박히나 기름이나 덧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억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도 상하시는 이 마음이 한 몸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거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들 피조물이라도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와서 8장 1절부터 49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한 아이 그리고 엄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하시네요. 또 내 애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엄마 열받죠? 눌리죠? 그렇게 선한 그 모습으로 보시고 뭐 경쟁은 필요 없고요. 네. 자기에게 맞게 하시면 되고요. 어떻든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은 신명기 한 권 정도 다 거의 다 뗀답니다. 신명기 길거든요. 어릴 적에 통째로 통문장을 외운다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외워 나가는 것은 지금 아이는 그걸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학원복음화 일과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참 희한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또 듣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하나 난 게, 짝사랑이었습니다. 지독한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적 있습니까?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혼자만 몸이 다른 거죠.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행동이 좋고 모습이 좋고 상대방은 전혀 뭐 낌새를 못 채고 뭐 아무 생각도 없는데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너무나 사모하는 거죠. 짝사랑. 하나님의 사람 짝사랑.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 누가복음 학원복음화 전체를 끌어가는 한 그 주제이기도 한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는 다 그게 괄호를 넣고 자기 이름을 넣으라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이름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최세훈이를 찾아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저도 언젠간 알았습니다. 언젠가 그 은혜로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최세훈이를 찾아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난 게 짝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 낌새가 몰라. 제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생각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감정도 느끼고 있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서 몸이 다르신 거예요. 몸이 벌겋게 다르신 거예요. 밤낮으로 사랑을 완전히 짝사랑이죠. 지독한 짝사랑이죠. 짝사랑을 하시다가 마침내 행동을 하셔야 했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냥 강을 뛰어가 헤엄쳐 건너버리고 숲을 지나서 그 짝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연마하는 사랑으로 이게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예전 우리 어릴 적에 그 전설 같은 얘기 어떤 총각이 과부를 짝사랑하다가 안 돼가 죽어가지고 불행이가 됐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어느 지방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짝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다가 마침내 이 지구에 이 별에 오시기로 하신 거예요. 몸으로 그냥 별을 저 높은 별을 넘어 그냥 우주를 넘어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제 몸을 입고 저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드디어 행동하신 것이죠. 그래 오셔서 이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하나님하고 사람은 어떻게 사랑이 통합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랑을 한번 이루어 보시려고 사람으로 제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랑 그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죄, 저주, 사단 문제, 영원한 문제 이 문제를 자기 몸으로 십자가 누가 지락을 했나요? 누가 그렇게 이렇게 추천했나요? 그냥 사랑하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이 몸이란 단어를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랑이었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장벽을 다 물어버리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 하나님과 사람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마침내 통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자가 중매징이죠. 전도자가 계속 이 사랑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계속 이 소식을 알려주고 이 상대방 이 지독한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어느 날 성령으로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랑이 드디어 통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둘이 오래 살았답니다. 이것이 계시록까지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왜 그러죠?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직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죠. 사랑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몸으로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합법적인 단계입니다. 마귀를 향한 분노의 모습이죠. 그게 몸이죠. 마귀는 내가 반드시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이고 내가 이 죄인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행동입니다. 몸이. 그래서 몸으로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을 아시나요? 예수께서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사정을 이해하시나요? 사랑이죠. 누구든지 죄인이 이 사랑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통하게 되면 이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을 로마서 5장 5절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바되미니 확 부어지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압니다. 내가 구원을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이제는 하나님만의 짝사랑하시게 해드리지 않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이제는 하나님만이 인간 사랑, 짝사랑 더 이상 하지 않으시게 해드려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게 신앙생활이죠, 뭐.
내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지독하게 지극하게 짝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분에게 자랑스러워야지. 이제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러다가 힘이 딸리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죠. 뭐. 이 신앙생활이 뭐 딴 겁니까? 다른 무슨 뭐 내 결이 됩니까? 아니면 뭐 나의 어떤 뭐 결단입니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입니까? 아니, 이 구원이 이 사랑을 소통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 훈련은 쉬운 거죠. 왜냐, 이 사랑이 통했는데,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그걸 축복으로 알겠습니까? 짐으로 알겠습니까? 축복이죠. 너 우리 같이 주와 함께 고난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자 그러면 축복으로 알지, 그걸 갖다가 짐으로 알겠습니까? 이 사랑이 통해버렸는데. 사랑하는데. 자, 이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에다가 메모 하나를 밑에다 했습니다. 한 개만 딱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만, 태영아 부모님, 저와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구나. 이제는 그분이 짝사랑하게 하지 말아야지. 통하는 사랑,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기도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자랄 수 있다면, 태어나고 자랄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는 그야말로 유일성의 환경에서 자라는 거죠. 아멘. 틀림없습니다. 이 사랑이 충만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이 엄마들의 마음에, 아빠들의 마음에 부은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입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얼마나 사랑했으면 몸을 입어야 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자기 형상을 찾아.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본문이 창세기 3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성도의 후대 야곱입니다. 야곱과 그의 그 후대 얘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절반이 야곱 얘기라는 거 아십니까? 절반 이상이. 그 정도로 야곱은 창세기에서 비중이 큽니다. 단순히 양이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만 거의 80, 90%는 양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양이 중요성을 대변해 줍니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면 일단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실 이스라엘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시는데, 순전히 주 예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만들기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거쳐 3대째 야곱에 이르렀고, 그 야곱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한 차원 다른 그분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간표입니다. 3대째 와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아마 제가 오해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마 야곱일 겁니다. 제가 가장 오해했던 인물이라면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자, 야곱이 왜 중요한 거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5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주 그 마태복음 1장 기록은 주님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체온을 느끼는 거죠. 날로 가면 가까운 뜨거움을 느끼듯이 주님이 언약하신 아들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왕족의 족보에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고 안 하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는 왕의 지파를 덜먹이면서 이 왕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걸 언급하고자 하심이었겠죠.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붙여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다 아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참 해석, 인생의 참 의미, 이것이 모두 주 예수에게 있음을 간단하지만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죠. 역사의 핵심, 오직 주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야 구원이 되고요. 예수라야 영생이 되고요. 예수라야 죄 처리가 되고요. 예수라야 치유가 되고요. 아니 예수 아니라도 그런 게 뭐 좋은 게 많던데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혹시 속 좁다는 소리를 혹시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계시의 초점,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께서 이 계시의 초점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합니다만 삼일체로 설명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신다. 아들은 나는 나를 증거한다. 당당하셨어요. 분명하셨어요. 나는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왜냐? 그게 진리니까요. 성령은 어떻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나도 나를 증언한다. 아버지는 나를 증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누구 얘기를 풀어야 되죠? 주 예수를 위하여 되어졌던 일이고 주 예수를 위하여 이해해야 되고 주 예수를 위하여 앞으로 후대를 봐야 됩니다. 이건 막 빼도 박도 못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그 외에는 이 메모에 올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로마서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만물은 전부 다 그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동원되어지는 사역분들입니다.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권능을 받으면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성도요 제자입니다.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왜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토록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역사의 핵심이요 계시의 초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참 인생의 의미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모자라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능력 딸리면 성령인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이번에서 주 예수를 위하여 이어진 언약 또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참 언약. 그건 예수 외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예수, 아들이 말한 예수, 성령이 말한 예수, 성경이 전부 다 가리킨 그 예수, 예수 외에는 언약이 없습니다. 다른 언약은 예수를 위한 보조 언약입니다. 사건들은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룩한 조작된 거룩하게 쓰여진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진 하늘의 원형입니다. 스토리입니다. 하늘의 시나리오가 없이 땅에서 일은 없습니다. 하늘이 아닌데 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늘의 언약이 아닌데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역적입니다. 대적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예컨대 표현하자면 다 알아도 다 가져도 그리스도 한 분 모르면 털려버린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가버리는 겁니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 하나 몰랐다는 것 때문에 다 꺼져버리는 겁니다. 멸망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혹시 우리가 비록 우리가 내 자신이나 우리 후대가 다른 것으로 볼 때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집을 가져줘야 돼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부름받은 이가 아브라함입니다. 주 예수를 위하여 부름받은 남자가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시간표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낼 계시의 시간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거기 가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은 독자 되신 아들 예수님을 계시하는 시간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창세기 26장 3절이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것이 이삭의 일생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만 머물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입니다. 20년 만에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 언약을 전수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고 이삭이 아들을 나타낸다면 이 야곱은 성령 시간표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거든요. 이삭은 독생자를 보여줄 수 있는 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시간표는 야곱의 시간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 중에 이 증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의 생애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어쩌다 애굽에 가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이건 타락이에요. 그렇다면 이삭은 가나안 땅에만 뿌리 내렸어요. 그렇다면 야곱도 가나안 땅에 뿌리 박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나안 땅 밖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말은 야곱은 가나안 땅 안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밖에서 이루어진 생애를 통하여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이죠. 여기는 사복음서이고 사도행전적인 이방 땅에서 언약을 이루고 이방 땅에서 12아들이 번창하게 되는 독특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죠. 가서 거기서 20년 만에 12아들을 낳아옵니다. 와가지고 요셉이 나이 10대 소년이 되려면 잠깐입니다. 잠깐 있다가 또다시 야곱은 11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싹 내려갑니다. 그때마다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방 땅을 그게 야곱의 일생인데 그 일생이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바단 아람의 행동이었고 행위였고 애굽 행위였어요.
그럼 그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시간표. 그게 오늘 제목인 12아들입니다. 12아들을 낳았죠.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만 있어야만 해서 그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다 육신 아들로 가지 전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에겐 12아들이나 다르죠? 시간표가 다르죠? 아버지 이삭은 한 여자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이삭이 굉장히 순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겠지만, 그래서 사람이 무조건 착해서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이삭은 한 여자라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 4여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2아들 시간표를 보면 답 나오죠. 금방 나오죠. 12아들을 맞추기 위한 시간표예요. 태영아 메시지 때 여러 번 언급했죠. 라헬이 12번째 아들 낳고 왜 죽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주 예수를 위하여. 틀림없습니다. 정확하게 딱만. 하늘에 하나님이 본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종이 난 아들 이스마엘, 하갈에 난 이스마엘이 종이 난 아들이라고 쫓아냈지만 야곱에겐 종이 난 아들이 몇이죠? 라헬의 종 빌하가 난 아들 둘, 레아의 종 실바가 난 아들 둘, 넷이나 됩니다. 싹 다 긁어모아서 냈다 다 12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야곱을 통하여 12아들, 12조상을 만들기 위한 그분의 하늘에 본래 먼저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시간표를 딱딱 맞춰서 섭리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성령의 시간표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세계화의 시간표란 얘기죠. 성령이 말씀을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야곱은 땅끝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냥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은 잠깐 그냥 지나가는 기차역처럼 그친 것뿐이지, 살은 것은 전부 다 바다 나름에서 애굽에서 살고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죽어서 죽는 것도요. 그렇죠. 그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방 땅에서 언약을 이루고 종의 아들조차도 다 포함해서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그게 야곱입니다. (3번) 주 예수를 위하여 후대로 이어질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후대를 통하여 언약이 이어져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과 전도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첫 번째, 성도 우리 모두에게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되고 여기에 언약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삶을 언약에 맞춰야 됩니다. 2번 주 예수를 위하여 성도는, 특히 청년은 이들이 결혼이, 이 렘넌트의 결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돼요. 청년 여러분, 이게 몇 안 되지만 꼭 믿으십시오. 당신의 결혼은, 그대의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중요했습니다, 결혼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늘이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지 아담이 지가 설쳐 돌아다니면서 찾은 하와가 아닙니다. 이 결혼이 청년에게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들을 위해 결혼에 대한 언약이 조명되도록 많이 들려줘야 되고 믿음을 갖도록 해줘야 되고, 이들에게 있어서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거니까 부부됨의 축복을 받도록. 야곱이 받은 축복이 몇 가지 있거든요. 27장에 어머니의 축복 받습니다. 리브가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28장 1절에서 5절까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바다 나라로 출발합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그 밤에 뜻밖의 여호와를 만납니다. 아니, 여기 여호와가 계셨구나. 이게 베델이라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축복을 아주 듬뿍 받아, 아주
아주 듬직하게 아주 충만하게 받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는 야곱에게 위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야곱의 바다나람 행, 야곱의 하나님의 의도된 동쪽 행,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가 지금 여기 가는 그런 이유가 있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20년간 라바 밑에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까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이룰 때까지가 20년입니다. 10번 속은 거 라바는 속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12아들 낳을 때까지 야곱은 속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는 예수가 하나는 후대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이게 들었어요. 예수가 들어있고 그 예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땅의 방법이 전형적인 방법이 후대였어요. 3번 주 예수를 위하여 성도는 출산, 육아에 다시 말하면 부모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한다면 이 복음화가 의외로 육아 현장 복음화가 어렵습니다. 제게도 어려웠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다른 어떤 현장보다도 육아 복음화가 어려울 겁니다. 어떤 엄마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저 부모도 그냥 예배를 드린 줄 알죠.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예배가 되는 줄 알죠. 예배가 되어진 줄 알지만 육아 현장에 돌아가서 많은 엄마들이 곤고하고 갈급하고 헤매고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지, 이 언약이 어떻게 내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현장 언약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헤매고 있어요. 이 중간 사역자들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이게요. 강단에서 나오는 이 언약이 이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간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 그 중간 사역자가 너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를 유 목사님이 계속 요구를 하세요. 이 전문 사역에서 말입니다. 임신 케이스에 맞는, 출산 케이스에 맞는, 청년, 결혼을 앞둔 청년의 케이스에 맞는, 청년이라고 하는 그 케이스는 청년의 때 자기 경우, 자기 환경이거든요. 그게 맞는, 육아를 하면 육아 케이스에 맞는, 육아를 했던 사람들이 그 사례를 가지고 후배들에게 들려줄 케이스 사역,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육아 현장에서 언약을 어떻게 누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말씀하면서 아까 보니까 엄마 아이 이어가는데 릴레이를 하는데 참 좋은 방법이죠. 이런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케이스에 맞게 보여주고 일러주고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이 현장 케이스 사역이 필요하다고요. 조부모가 3대 언약을 어떻게 부여잡고 있고 어떻게 축복하고 있고 가정의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어떻게 하는가, 이 현장 케이스를 보여주고 그걸 지도해 줄 수 있는 이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신은 제게 정말 없습니다만 단지 그냥 몸달아서,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강단 메시지에 더불어 현장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이 사역이 나와야 되겠다 싶고요. 여러분도 아마 관심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자를 길러내 줘야 됩니다. 빨리 해줘야 됩니다. 육아 현장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 육아 복음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죠. 우리가 이게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알고 있는 건, 인생의 축복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죠.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소유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관계가 뒤틀리면 이 사람 불행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은 괴로운 거죠. 좀 소유가 적더라도 관계가 좋고 건강하면 행복한 것이 인간이겠죠. 복음은 뭐죠? 주 예수는 뭐죠? 예수 믿으니까 돈이 100억 떨어집니까? 아니죠.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척 맺어주는 게 사람 관계가 되게 하는 게 주 예수의 복음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뭐 돈이 한 사람 앞에 뭐 1인당 1억씩 뭐 탁탁 이렇게 주변에 들어옵니까?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가 뭐죠? 우리는 말로 기도를 때우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로만 기도를 받으십니다. 관계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가 요즘 내 믿음이 참 살맛나, 요즘 힘이 나, 참 마음이 개운해지고 좋아져. 아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관계가 좋을 겁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기도집을 읽어도 힘이 안 돼. 찬송을 보도 별로 능력이 안 돼. 뭔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힘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아마 당신은 누구와의 관계가 아마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누구와 다투고 있다든가. 이 관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을 빨리, 관계를 빨리 해결하면서 그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관계가 뒤틀리는데 예배 순서만 드리고 있으면은 예배를 오래 드리고 있는데 이 삶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다는데, 그리고 나도 그건 맞는 거 나도 알겠는데 지금 내 삶에 능력이 있어야 말이지. 지금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가 너희를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게 뭐죠?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부부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다툼으로 혹시 부부 사이에 냉전이 있고 혹시 비아냥거림이 있고 갈등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의 능력 체험하기 어려운 걸요. 임마누엘 그 능력 체험하기 어려운 걸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은 게 틀림없는 알긴 아는데 내 삶에서 이 사랑받은 자의 서울 시내 버스를 지나가면 이런 광고 보더라고요. 어머 내 미친 피부결 좀 봐 그래. 정말 예수 사랑, 이 사랑을 알면 내 영혼에 미친 피부결이 나와요. 내 영혼의 피부가 정말 미친 피부결 너무 좋아요. 이게 행복해져 사람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가로막냐? 관계에서 가로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그분의 능력, 이게 삶에 경험하기를 원하면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귀의 역사 뻔하죠. 관계 파괴입니다. 부부간에 다투게 하고요. 부모 자식 간에 다투게 하고요. 성도들 사이에요. 분열 이런 걸 조장을 하면서요. 관계가 안 좋게 뒤틀리게 하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뒤틀리면 안 됩니다. 아니 상대방이 저러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뒤틀리면 안 됩니다. 아무하고도 다투면 안 됩니다. 마귀 하나만 딱 빼고 아무하고도 원망하거나 원망 들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 되든가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 되든가요? 찬송 부르는데 가슴이 미어지든가요? 찬송 부르는데 울컥하고 가슴이 꽉 차든가요? 안 될걸요. 안 될걸요. 그래서 이 육아 현장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누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난감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심각한데, 또 우리 부모 자식 사이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금방 답이 안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참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지? 지혜로운 좋은 방법들도 찾아야 되고요. 기도, 중보기도도 부탁하고요. 믿을 만한 분에게 상담도 요청 물론 하고요.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이건 하나 아셔야 돼요. 영적 병이 든 사람 특징이요. 상대적입니다. 상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내 환경은 이것 때문에 어렵고 나는 이런 남편 때문에 너무 어렵고 나는 이런 자식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당신이 지금 진리를 참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틀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비실제적인 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각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접하다 보면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내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힘을 얻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에도 답으로 볼 수 있는 임마누엘을 볼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안 될 게 없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을 얻어요. 안 그러고 상대주의로 나가면 이 사역자들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중지자도 그렇고요. 상대주의만 이것 때문에 나는 없고 저것 때문에 없고 이거 완전히 잡히는 거거든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 한 번 잡히면요. 영혼의 뚝이 무너지면요. 사정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약해져 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이건 영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시켜버려요. 마귀가 묶어버려요. 그러면 뭘 꼼짝을 못해요. 이제 예수 사랑 알아도 꼼짝을 못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특히 우리 부부 사이에 타인과 육아 현장에서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후대 야곱과 그 12 아들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했지만 내용은 참 많은 내용입니다. 함축적으로 생략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예전에 한번 2007년부터인가 했던 메시지에는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 포함을 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주어진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벅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드디어 12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 드디어 세계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드디어 메시아 오실 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드시는 작업에 들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속에 성도들로 하여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RUDC 공동체, 교회 공동체, 렘넌트 육아의 공동체, 성도의 후대들이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에 가득 찬 주 예수,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위해 야곱에게서 12 아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에게도 12 아들처럼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를 위하여 후대들이 생육번성 충만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육아 현장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가 주 안에서 평강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